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 탄트라 수행법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탄트라 수행법 13번째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리 명상법인데, 소리 수행법인데요. 소리를 통해 가는 길 4가지 중에서 이제 2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3가지 수행법이 있는데요. 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트라는 침묵 때문에 소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존재하기란 불가능하다. 침묵은 반소리다. 그래서 소리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 뒤에 침묵이 깔려 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침묵과 소리는 언제나 함께 있다. 그래서 소리 없음의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 소리를 그 방편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그대가 말을 초월하기 위해 말을 이용할 수 있다면 명상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명상은 바로 마음 없음, 즉 무심이다. 마음은 소리와 말과 생각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 뒤에는 무심, 즉 침묵이죠. 무심이란 것이 반대 극을 이루며 존재한다.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무심을 상상할 수 없다. 모든 방편이 쓸모없는 것이고 오직 이해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 역시 마음의 일이다. 마음을 사용하지 않는 길은 있을 수 없다. 마음을 도약대로 이용하라. 그때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훈련될 수 있다. 소리 역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다. 소리 없음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소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개요입니다. 소리 명상법 2번째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탄트라 비전 13번째 차트 소리를 통해 가는 길 2번째에 39번째 수행법입니다. 이건 이제 112가지 수행법 중에서 이제 39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39. 오음과 같은 하나의 소리를 영창하라. 오음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힌두이즘에서 얘기하는 오음. 그 소리가 충만 속으로 들어갈 때 그대도 함께 들어가라. 이것이 이제 39번째 수행법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것은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질 때는 상대적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그것은 결코 절대가 아니다. 그것은 보여질 수도 느껴질 수도 없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 순간 그것은 나누어진다. 보는 자, 보여지는 대상, 그리고 그 사이에 형성된 관계, 이 3가지 요소가 언제나 동시에 존재한다. 이건 이제 윗바사나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대는 물질계로 표현되는 순간 이 세 가지 요소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상대적인 세계이다. 절대계는 미지의 영역이다. 우리가 절대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인식 범위 안에 들어온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든지 상대적인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 되고 만다. 진리, 도, 법,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을 말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진리가 아니며 상대적인 것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의 세계, 언어의 세계, 그 추상적인 세계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음. 이것은 이제 그 힌두교에서는 그 이제 원자의 소리라 그래. 뭐 진선미, 존재, 의식, 축복, 뭐 삼위일체, 뭐 삼성일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음. 이건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AUM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세 가지를 넘어선 곳은 우리에게 있어서 미지와 절대의 영역이다. 절대는 항상 동시에 두 가지 방식으로 묘사될 수 있다. 그것은 직접 표현할 수 없고 항상 상징적으로만 표현된다. 그대가 오음 진동과 일단 조화의 상태 속에 들어가면 입을 다물고 내부적으로만 울리게 하라. 그 진동음은 그대의 온몸으로 퍼질 것이다. 그때 그대는 새로운 생명력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거기에 조화가 필요하다. 음악을 들을 때 흐뭇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음악은 소리의 조화이기 때문이다. 음악이 주변에 있을 때 왜 행복감을 느끼는가? 그것은 그대 자신 속에 이미 음악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대는 악기다. 그 악기는 언제라도 공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귀를 통해 들어가는 소리는 가슴까지 이르지 못하지만 그대 내부에서 생기는 진동음은 그대의 몸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세포, 그 원자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 진동은 천천히 그리고 오래도록 계속될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인위적인 영창이 필요 없다. 이미 그대의 몸속에서 공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이 진동을 매우 섬세하고 느리게 그리고 조화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대가 깨어 있어야 느낄 수 있을 만큼 미묘한 소리라야 한다. 그때 깨어 있지 않으면 반복적인 지겨움으로 잠들 것이다. 또한 한 번 호흡에 오음을 두 번 발음하지 마라. 한 호흡이 끝날 때까지 오음 소리를 계속하면서 그 진동의 여운을 깬 상태에서 지켜보라. 그것이 그대의 육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지켜보라. 그냥 기계적인 반복은 지겨움을 만들어내어 결국 잠에 떨어지게 만든다. 따라서 오음 소리를 명상하면서 소리 없음 혹은
소리의 충만의 지점에까지 이르도록 깨어 지켜보라. 그때 전체적인 각성 상태에 들어간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 그대는 하나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다. 만트라나 체면을 통해 잠이 들면 그대는 어떤 환상을 쉽게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과 착각하고 실제라고 믿는다. 그래서 오직 만트라를 암송하는 동안 그것만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그대에게서 나오는 소리를 경청하라. 한쪽에서는 소리를 영창하고 한쪽에서는 그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방법론이에요. 근데 뭐 꼭 오음만 해라는 건 아니고 이 세상에 소리라는 건 많잖아요. 또 주문도 많고 또 문자도 많고 언어도 많고 어느 것으로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한글을 쓰니까 한글로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뭐 오음이든지 한글이든지 어떤 문자든지 언어라든지 했는데 거기에 그 자체에 매몰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탄트라 비전 13번째 차트, 소리를 통해 가는 길 2번째 해 40번째 수행법입니다. 수행법 40. 어떤 글자의 소리를 상상하고 소리가 울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밀하게 지켜보라. 그때 깨어 있으라. 그러면 이제 각성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40번째 수행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그 방법론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글자도 종소리도 좋다. 소리의 시작과 끝을 모두 지켜보라. 더 이상 소리가 없는 상태에 도달하면 그때 눈을 감아라. 처음 소리가 시작되는 순간을 포착하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소리가 점점 약해지면서 미묘해지는 것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 소리의 끝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 종소리 있잖아요. 종소리가 우리가 울리잖아. 진동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추적을 하면서 쭉 거기에 이제 미묘한 소리를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꼭 종소리뿐만 아니라 소리도. 어디까지 했어 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점점점 소리가 약해지면서 미묘해지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리의 끝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는 소리의 양극을 볼 수 있게 된다. 처음에는 종소리와 같은 외부적인 소리를 대상으로 이 방편을 시도해 보고 난 다음에는 눈을 감고 어떤 글자라도 떠올려 같은 실험을 해보라. 소리를 상상하면서 내부적으로 해보라. 그리고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것에 집중하여 지켜보라. 그것을 느껴보라. 한번 소리의 양극을 지켜볼 수 있게 되면 이 과정을 통해 그대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방법론입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보고 명상을 하고 체험을 해보고 수행을 해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탄트라 비전 13번째 차트, 소리를 통해 가는 길 2번째에 41번째 수행법입니다. 수행법 41. 악기의 현이 울리는 것을 듣는 동안 그것을 이루고 있는 중심 소리를 들으라. 그리하여 편재하라. 이것이 41번째 수행법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지 그 방법론을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까는 이게 소리의 처음부터 끝을 쫓아가면서 그 미묘한 소리를 계속 수행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심, 소리의 중심을 한번 이제 각성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편재해라는 건 이제 통시적으로 넓게 보라는 얘기인데, 한번 그 어떤 방법론인지 한번 보세요. 그대가 머무르는 곳, 존재하고 싶어하는 그 지점이 바로 그대의 에고다. 그대의 에고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 그대는 모든 곳에 두루 존재할 것이다. 그대는 모든 것이 되어 편지할 것이다. 그대가 바다가 될 것이다. 무한이 될 것이다. 유한함은 마음과 함께 있다. 그러나 무한함은 명상과 함께 들어온다. 그대는 99%가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들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런다면 그것은 그대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그대 자신은 그것에 의해 생존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동물의 영역을 초월할 수 있다. 그대의 존재가 나누어질 때 거기 지옥이 생겨난다. 그것이 자라도록 허용하고 그것을 초월하라. 그것과 싸우지 마라. 수용을 통해 개방이 일어난다. 수용이라는 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을 열었을 때 모든 자연도 마음을 연다고. 그것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라.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동물성을 뒤로 밀어낸다. 동물성이라는 건 여기서 분노, 섹스, 탐욕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으로 자꾸 감춘다. 억압은 무의식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비난하지 않는다. 싸움은 곧 억압이다. 그러니 동물성을 창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라. 제가 그랬잖아요. 뭐 욕망이라든지 욕정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그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대는 합리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합리화의 실상은 공포다. 그대가 억누르는 본능에 대해 그대는 두려워한다. 그래서 억지로 참지만 거기에는 사랑 대신 증오가 쌓이게 되는 것이다. 어떤 에너지라도 억누르면 그 반대 극부가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섹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만약 그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증오로 변한다. 그래서 소위 성자나 도덕군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깊이 파고들면 증오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억압된 섹스가 감추어져 있다. 탄트라는
실제적인 에너지로 그대의 삶을 꾸려가라고 말한다. 실제적인 에너지란 모든 동물의 에너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동물적인 비난의 뜻이 담겨 있지 않다. 동물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다. 동물에겐 비난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대 속에 있는 동물성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순수한 에너지이다. 그대의 의식은 무의식을 통제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의식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그것은 무의식을 이해하여 변형으로 이끄는 것이다. 먼저 이해하라. 그러기 전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마라. 이해를 한 뒤에라야 길이 보인다. 그대가 법칙을 알게 되면 그대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고 거기에 자연의 신비가 드러날 것이다. 그대는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해할 때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섹스를 이해하라. 분노를 이해하라. 탐욕을 이해하라. 깨어 있으라.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발견하라. 동물적 본능이 나오는 그 순간에 깨어 있으라. 그러면 무의식은 점점 얇아질 것이다. 그대가 이 본능과 함께 움직일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의식이 있을 자리는 없다. 무의식은 억압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동물성은 그대의 씨앗이다. 그것과 싸우지 마라. 그 잠재력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라. 그대의 동물성은 감추어진 보물이다. 그것은 신비한 가능성이다. 그대의 육체야말로 소우주이다. 섹스는 우주를 창조하는 모체이다. 예술가가 예술을 창조할 때 그 기쁨은 누구도 줄 수 없다. 그것은 에너지를 고차원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란 그만큼 값진 것이다. 그는 자신을 고차원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그것은 의식 전체를 변형시킨 것이다. 그는 히말라야의 봉우리처럼 되었다. 그는 자신을 창조했다. 그대가 섹스 속에 있을 때 그대는 육체를 만들어낸다. 자기 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영혼을 만들어내는 것은 복제의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의 차원이며 신을 만드는 것이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대는 신을 창조해낼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대가 자신을 창조하지 못하는 한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대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울 때 그대는 신이 된다. 통제하려 들지 말라. 그대의 내면의 본성을 이해하라. 그러면 통제하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에너지가 그대를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자연 법칙을 이해하라. 그 변화는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수용하라. 그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사랑하지 않는데 안다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오해다. 그대의 동물성이 그대를 인간으로 밀어 올린다. 그것에 감사하라. 그대가 진짜로 주인이라면 그때는 동물성이 그대를 따를 것이다. 만약 그대의 마음이 주인이라면 노력할 필요가 없다. 모든 노력은 그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해를 통해서 주인이 되라. 이해야말로 주인이 되는 비밀의 문이다. 만약 그대가 그것을 잘 안다면 저절로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른다면 언제나 노예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방법론입니다. 자, 여기에 이 수행 방편의 그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두고두고 많이 읽어보세요. 뭐 수행을 안 하더라도 많이 읽어보세요. 여기는 그동안 제가 주구장창 강조하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 이해하라, 생각하고 이해하라. 그 다음에 여기 주인이 되라는 건 주체적으로 살아라는 얘기거든. 주인이 되라. 끊임없이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이 무지무지 많이 나왔네요. 여러분 잘 음미해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